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닮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길에 은혜와 축복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보내신 그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와 죽음과 모든 질병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고향으로 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지혜와 권능에 놀라우면서도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2절과 3절에 의하면 예수님을 이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후토스는 경멸이 담긴 표현입니다. 요셉의 아들이 아닌 마리아의 아들로 지칭하여서 예수님의 권위를 낮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목수라고 규정하여서 랍비 교육을 받지 못한 무자격 설교자로 낙인을 찍고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면서도 그분을 배척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가진 편견과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편견과 불신은 하나님의 구원을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입니다. 우리의 굳어진 생각과 판단이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로막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부르심의 기쁨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의 편견과 불신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처할까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 그러니까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신 것 밖에는 그곳에서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고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는 걸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가 믿음을 갖게 되고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북쪽에서 배척하면 남쪽으로, 남쪽에서 배척하면 동쪽으로, 동쪽에서 배척하면 서쪽으로 어디든지 가셔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배척을 복음 전파의 확장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러한 전도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제자를 부르시며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데 그들을 사도라 칭하시며 제자로 양성시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성장했을까요? 시간적으로 길어봤자 한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자들의 모습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까요?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의 비전은 제자들을 세우시고 또 그들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과 같은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섬겨야 할 많은 사람을 맡아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내심으로써 이 비전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자 하십니다. 부르심이 나를 새롭게 하고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이라면, 보내심은 내가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주께서 내게 주신 비전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자가 이제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이 원대하신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제 보내시는 그 주님의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보내실 때 왜 둘씩 보내었을까요? 당시에 정인의 효력을 발휘하려면 두 사람 이상에 있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둘이 있어야 함께 동역하게 되죠. 동역하다 보면 서로의 장점은 배우고 단점은 보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동역의 역사입니다. 혼자서 하게 되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에 낙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사단의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둘씩 가게 되면 서로 격려하면서 끝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내심을 받아서 나갈 때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믿음의 지체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동역자뿐만 아니라 영적 권능이 있어야 합니다. 죄의 세력과 악한 귀신의 세력을 제압할 권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조건 보내시기만 한 분이 아니라 가서 일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올바르게 아는 것,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그분의 권능도 함께 해주셨음을 믿고 오늘도 이 하루를 힘차게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권능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8절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지고 가야 할 것과 가지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원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여기에서부터 영적인 파워가 나온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의지할 것이 많고 또 다른 어떤 선택지가 많으면 더 안일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으면 영적 싸움에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려고 할 때에 담대해지고 영적인 능력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어떤 조건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 삶의 자리에 주님의 권능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러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극이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정글을 삼으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계속해서 전도 여행 중에 주의해야 할 태도를 언급합니다.
우선 제자들은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한 집에 머물라 당부하셨답니다. 더 편할 곳을 찾지 말 것과 불편한 자리라도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디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제자들 편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로부터 받은 그 마음의 상처와 찌꺼기들을 다 떨어내 버리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은 나가서 행할 일은 무엇입니까? 12절 13절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서 전파했습니다. 여기에서 나가서 전파했다 하였을 때 무엇을 전파했겠습니까? 바로 그들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왜 전파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자기 나름대로 살던 그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회개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인기 없는 메시지도 사실은 회개하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회개하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사람을 진정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사람을 돕되 제대로 돕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뿐만 아니라 주의 권능을 믿고 많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고 뿐만 아니라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쳐주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그들의 삶 자체가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시대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14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라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었고 병자들도 고쳤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단체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의 열매 아닐까요? 어느 누구를 만나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을 통해서도 예수의 이름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기수 목사님이 이러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어느 누구든 누구를 만나든 내 모습 그대로를 만나게 하지 말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와 만나게 하라 라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로 충만해져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맺는 결과나 성과보다 우리 자신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사역으로 인해 고난 제자들의 형편을 살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요, 또한 목자 없는 시대에 예수님께 나온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가르치시기도 하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목마름은 예수님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모든 질병을 고침으로써 죄를 사하는 권세를 나타내십니다. 자신의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는 상황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줄인 자를 먹이시고 풍랑이를 걸으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깨닫게 하시며 그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셔서 회복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이 오늘도 내 귀에 들려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학교 다닐 때에 한 목사님이 들려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 한 문구가 제 마음에 박혀 있습니다. 가만히 녹슬어져 없어지는 인생이 되지 말고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라 하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오늘도 이 하루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열심히 쓰임받고 그래 사용되어져서 닳아서 없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필요로 하는 하나님께 귀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낼 때에 이 하루의 모든 계획과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맡기고 신뢰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을 살아내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삶의 목적을 위해 달려가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고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그 길 가운데 언제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써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